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먼저 영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부활을 깨달은 렘넌트.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점을 보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날 이틀 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누구 한 명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희롱당하고 사람들이 침도 뱉고 채찍질도 하는 그 십자가에서의 자세한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부활 또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다음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죄목, 그 죄의 이름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인 마귀를 이기신 참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참 왕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죄를 없애기 위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한 후 죄가 옮겨진 동물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동물처럼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전달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공생애 때 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셨을 때 도망갔을까요?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방금 나눴던 정확한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상 실제로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원래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게 나도 모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눈에 보일 만큼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정말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제자들처럼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무엇이 뿌리 내렸는지, 무엇이 체질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히 각인뿔이 체질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더욱 묵상하며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